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종포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던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린 우리 이종 보장로님 가정 그리고 또 김옥겸 권사님 사진에 보니까 가족 사진 다 나왔네요. 양쪽에 있는 게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 따님 민선 씨 내외분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우리 이민환 집사님 내외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포 장로님, 김옥경 권사님, 또 민선 씨, 민환 씨 그리고 가정들, 자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로서의 우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들어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인칭 부정 과거 명령형이라는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단회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일상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회적인 사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당신 자신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 영생의 문, 그것은 얼마나 엄청나게 넓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인종이나 또 신분이나 세대, 그 어느 것도 차별되지 않아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보다 크고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그 문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적이 있고 그래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보다 크고 넓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넓고 큰 문을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또 시선과 눈으로는 좁은 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왜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인이 혹세무민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뿐만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혹세무민한다 라고 여겨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연한 순 같다. 강한 순이 아니에요. 연한 순 같다. 또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사람들 보기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멸시하는 대상, 그 멸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그런 목자의 가난한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셨잖아요. 외형적으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하는 거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멸시하고 버림받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존귀한 구원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좁은 문과 같이 멸시함이 되고 버림받아 되었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 그런 얘기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것은 육적인 시선을 말하는 거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경우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노중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와서 그를 둘러싸게 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에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 그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자랑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를 바로 알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춰와 그를 둘러싸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문이야말로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문임을 알고 그 문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기독교와 유사하면서도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선 사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일교라든가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사이비에 속합니다. 사이비하고 이단은 조금 달라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기독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르리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에 비해서 사이비는 뭐냐? 가짜다, 그런 얘기죠. 가짜다. 그러나 사실 사이비나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냐?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는 그러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통 기독교는, 바른 기독교는,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 결론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했는데, 처음이시요 나중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기독교예요.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끝이 다른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시작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사람 중심이에요. 교주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교주의 어떤 목적을 위한 교묘한 그러한 속임수가 거기에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성경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차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차용이 되고 이용이 되는 것 뿐이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입이나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건 뭐냐? 교주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것을 주장하고 또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선의를 가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뭐냐? 노략질하는 일이라. 너희에게서 생명을 빼앗는다. 너희에게서 가장 귀한 그런 축복을 빼앗는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보람을 빼앗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입이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 열심이 선한 열심이라면, 바른 열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는 열심이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으로 그 누구보다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이비들에 의해서, 이단들에 의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가장 무익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니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또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 구원,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하라 하는 말씀은 삼가라, 멀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잘 분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열매를 잘 보세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릇된 것, 거짓된 것 멀리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요. 사기꾼들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왜냐?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검사들도 당했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능적이고 교묘하고, 또 그리고 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잘 속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보이스피싱 그런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전화, 내가 저장해 놓지 않은 전화들은 일부러 안 받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건 멀리하고 피하고 조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된 말 들으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안에 영향을 끼쳐요. 말은 우리에게 각인력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박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것들, 속이는 말, 거짓된 말, 우리가 늘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 위에 더욱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정말 견고히 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일터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첫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건강한 신학과 신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만나야 하고, 그런 교회를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검증된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 교단,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중심,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 늘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가 늘 좀 분별해 가지고 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말과 또 그런 모습들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에 본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같이 나누고 참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 우리 정시 매일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럴 때에 여러분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아멘. 경건의 일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튼튼히 박히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 창수를 이기게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한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또 가정의 일터를 세우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이고 힘써야 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시작이 되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터 위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님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 가족 모두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종포 장로님, 김옥경 권사님, 또 우리 민선 씨, 민환 씨 가정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